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제가 지금까지 갔었던 이 단기 선교 사역지 중에서 지금 제가 되돌아보면은 참 모든 사역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모든 선교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에서 곳곳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놀라운 일들과 또 은혜들 그리고 도전들이 그 모든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잊을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기억이 있는데 딱 두 나라가 그래요. 두 나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일은 지금도 잘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그 단기 선교지 중에서 두 곳이 기억에 남는데 그 이유는요, 그곳에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막 경험해서 기억에 남기보다는 그 나라의 아주 특유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아주 겪게 되었던 어떤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1996년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제가 선교학과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꼭 반드시 단기 선교를 한 번씩은 갔다 와야 그 학과를 이제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 여름에 저희 학교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15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필리핀 그 마닐라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산지 교회하고 또 원주민 전도 그리고 대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외진 산속에 교회가 있었고 나무 위에 막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 거기 가 보니까 화장실은 있는데 이 뚜껑 없는 좌변기가 뚜껑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리고 칸막이가 없이 그냥 교회 뒤편에 그 화장실이 하나 이렇게 덜그덩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화장실 문화가 우리랑 많이 다르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아주 이렇게 습한 나라 아닙니까? 그 산지교회 원주민들 또 버려진 고아들 학교 등을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노방전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씻지를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따뜻한 그 사우나라든지 아니면 이제 샤워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바람이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주로 잘 갖지 못하고 그냥 습하고 또 막 힘겨운 어떤 일정들을 견디느라 참 간절했던 게 샤워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2001년도에 여름에 중국 길림성으로 가는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단기 선교 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와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이 15일간의 일정으로 단기 선교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삼자 교회와 가정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한족들과 조선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린이 성경학교를 또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정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에 대한 모든 세미나 자료, 부흥의 자료, 어린이 성경학교 자료들 세 분의 목사님이 막 한국에서 한 달간을 열심히 준비해서 그 자료들을 다 들고 이제 중국에 갔습니다. 이때도 참 은혜가 넘치고 뜻깊은 시간들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도 한 가지 아주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화장실 사건이에요. 이때는 샤워가 아니라 화장실 사건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북경에서 길림성으로 가려고 야간 열차를 이제 탔습니다. 야간 열차를 타고 갔는데 밤새 폭우가 내려서 그냥 길이 다 주저앉고 선로들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제 길림성에 도착하기 한 5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저희가 한 기차역에서 이제 내리게 된 겁니다. 아주 이른 아침이었는데, 근데 저랑 이제 함께 했던 다른 두 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 친구 목사님이 서로 화장실이 좀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화장실을 찾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돈을 내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내고 화장실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순간 숨이 탁 막힌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일단은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은 이렇게 칸막이가 하나도 없어요.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좌변기는 쭉 바닥에 옛날 한국의 푸세식처럼 쫙 놓여 있는데 칸막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웬 중국 남자가 저희 쪽을 향해서 엉덩이를 들고 그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갔던 목사님이, 지 목사님, 난 도저히 못하겠어. 차라리 난 참을 거야. 이러면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는 나갈까 말까 하다가 이것도 경험이다 싶어서 한번 같이 거기서 이용을 한 적이 있어요. 결국 이제 어쨌든 저가 혼자 남아서 그 냄새나고 아주 민망한 화장실에 거기서 이제 볼일을 후딱 보고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던 그 중국 사람의 그 담담한 눈빛과 그 앞사람의 엉덩이들, 이런 것들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필리핀 선교지에서는 샤워가 아주 간절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그런 화장실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그런 곳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없어졌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외국에 나가면 아무리 좋아도 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여러 피로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편한 음식이라든지 잠자리라든지 환경 등에 대한 어려움들을 지금도 겪는 것은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거리에는요, 저마다 다 가정이 있고 또 직장이 있고 또 사업들 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안정되고 그리고 가정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떠한 필요들은 너무 간절해서 이게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코너에 몰리는 것 같은 그런 감정도 우리가 갖게 되죠. 근데 이런 필요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요, 안정된 환경이든 불완전한 환경이든 어디든지 간에 항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요, 이러한 영적인 필요들이요,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40년을 해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사고 또 장로고 목사고 해도 이상하게 어떤 갈증과도 같은 어떤 영적인 필요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영적인 필요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을 막 조이고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도요, 사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필요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갈증이 마치 타는 목마름처럼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게 되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한 번 이상은 많은 고민을 해보신 경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요, 제가 이제 성령님을 주제로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항상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어떨 때는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 아닙니까? 예수 믿은 것이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편할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불편하고 더 어렵고, 왜 이렇게 사는 게 더 힘들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전에는 그 보지 않아야 될 눈치까지도 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삶에서 가끔씩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자 어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했더니 모두가 기쁨이 충만해서 그러자고, 이런 감정과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만 다가오면요 그냥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냥 불편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시간만 다가오면 교회 가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상하게 주일날 또 교회에 한 차로 가족들이 오다 보면 그렇게 일주일 동안 화평하고 화목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이상하게 교회 오는 그 길목에서 차 안에서 막 부부싸움하고 애들은 막 이런 저런 막 이렇게 사건들이 터지고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는 일들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교회를 좀 한 달만이라도 아니면 6개월이라도 1년만이라도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솔직하게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이유는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감정들이나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만 전하고 말로만 듣고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요, 직접 그분과 3년 6개월을 함께 산 사람들 아니에요. 함께 예수님과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요, 도망쳤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은요,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찾고 막 혈안이 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인들로부터 막 도망쳤죠.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는요,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요, 더 이상 그들로부터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은 이후부터 이상하게 그들이 도망치지 않았고 그들이 숨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용기 100배에서 자기를 잡으려는 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면요,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의 모습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로부터 막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이유는요, 똑같아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우리를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도망치게 만들고 숨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를 피해서 내가 이곳에 있다가 저곳으로 가면요, 그곳에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그 문제로부터 저곳에 숨으면요, 어떻게 또 나를 찾았는지 그 문제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또 드러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이 문제로부터 도망치거나 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면은 없을까? 저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가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문제가요, 한 길로 왔다가 그냥 10길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나의 상태를 보고 수십 수만 가지의 길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성령의 충만함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3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했는데 오늘까지요. 그래서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님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것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자녀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는요, 자격이 필요해요. 아무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인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에 더 많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 특별한 경우를요,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비상시기, 아주 비상시에, 그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아주 비상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그 일하심들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맞춰지면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구약 성경에는 임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디렉터였어요. 성막을 짓는 디렉터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그 성막을 짓는 예술적 작업을 위해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가 재능에 있어서, 성막을 짓는 재능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성령님께서 그에게 더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요, 여기 부살렐에게 임했던 것처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들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부살렐처럼요. 그래서 이 부살렐을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아주 훌륭한 디렉터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신 거죠. 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미디안이 막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기드온은요, 굉장히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력을, 리더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아주 그 미디안들을 대적하는데 탁월한 지도자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같은 시대의 삼손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삼손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괴력과 같은 힘을 삼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사로 세우셨던 거예요. 사울 왕의 경우는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조금 특별하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까지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그 사울에게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고 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의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것의 시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말씀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지자들의 경우를 통해서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사야가 무엇을 합니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됐던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있죠. 요셉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상을 통해 어떤 비전이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된 아브라함도 있고요. 야곱과 에스겔, 다니엘처럼 어떤 환상과 그런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도, 그런 경험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 충만하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는 놀라운 힘을, 괴력을 발휘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는 두 눈이 빠져서 그냥 맷돌을 굴리는 하나의 그냥 죄수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구약에서 이렇게 일부 특정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버렸을 때 그 성령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요, 이런 일부 특정한 인물에게만 임했던 이 성령님께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요, 곳곳에 나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경우를 보면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전에는 언약을 맺었지만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33절부터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에스겔은요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합니다. 36장 25절 27절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저는 아까는 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이제는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이제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 행하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보고 아무리 지켜봤는데 이 백성들이 언약을 계속해서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참고 오래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이 백성들을 버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제한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이제는 만민에서 이방인까지 온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성경을 쭉 읽어드렸는데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시대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비상시기에만 일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지금 이제 오늘날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인지 강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제 귀를 콕 찌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상하게 지금 이 시대는요, 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시대는 더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에서는 저 예수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째려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그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데 얼마나 힘드시긴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당신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가족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니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계시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령님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 충만함은요,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교대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임명할 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왕을 임명할 때,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담아서 이렇게 쭉 붓습니다. 머리 위에. 근데 이 부어진 기름은요, 머리에 고이지 않고 온몸으로 흘러내리게 되죠.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 성령님께서 막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다 흘러내리는 것을 어노인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밖으로 막 흘러넘치게 될 때 아주 도드라진 특징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들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혀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고요. 우리 내면 안에서는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뿜어지는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라고 하는 그 흔적과 그런 그 표시들이 내 삶에서 막 뿜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인파워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권능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너희로 내 율례와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종교적 열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드는 그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에는요, 이 세상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력과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힘을 갖는 그런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 신분 그 자체가 가지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죽어가던 그 죄악의 종로를 타던 아니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부요함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진 자의 권력이에요. 가진 자의 권력. 우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돈과 명예와 부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부요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파워링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권한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세상은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권세와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말들이에요. 또 이 인파워링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모든 악한 영향력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절대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유혹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그 기도라고 하는 부분, 성령 충만과 기도라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부르짖는 기도. 기도원에 가서 어떤 산골에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서 막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그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충분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이런 공식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없이는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충만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고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에 충만해지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내가 알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렸던 그 하나님, 막연했던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아주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아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지식적으로 늘어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만 알면은 성령 충만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만큼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에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잘 깨달아지고 오늘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막 울리세요. 막 징을 울리듯이, 꽹과레를 울리듯이, 북을 울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막 울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잠언을 매일같이 하루에 그 잠언을 1일부터 매월 1일이면 1장, 2일이면 2장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분도 있다고 해요. 이 기도하는 중에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은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냐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의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통로와도 같은 것이에요. 왜 빈병에 기름을 부을 때 보통 기름 같은 거는 통에다 부을 때는 깔때기 같은 거를 안에 놓고 그 안에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름이 그 옆에 흐르지 않고 그 통 안으로 잘 들어가게 되죠. 마치 이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 삶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깔때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의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랜 시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바르게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 이상한 경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이 충만했다가 소멸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자기 감정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으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기분이 나쁘면 성령이 소멸되시는 그런 분들도 참 많아요. 기분 좋으면은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뭔가를 하시려고 했다가, 기분 나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적 없다고 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180도로 변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삶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지난 3주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3번을 올려드렸는데,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강조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찰나의 기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시간이 참 빠듯하고 부족하다면 그때마다 필요한 그 찰나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기도의 습관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아주 짧지만은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을요, 우리 함께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내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마음을 내가 담고 있다면 이 기도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죄악을 지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의 못된 습관을 당장 바꿔라. 당장 그 부분을 내어버려라라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습관을 내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했을 때,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로 흉흉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서 충만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에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서 주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바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그 뜻을 따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으로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아왔으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아버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내가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전히 아버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마음을 열어, 닫힌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잘못된 생활의 습관과 잘못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과 불순종의 마음들과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마음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침체되었던 우리들의 영적인 모든 상황들이 하나하나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 놓여있을 때마다 도망치고 숨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대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문제들이 도망가게 하게 하시고
주옵시고 그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제는 숨는 자들이 아니요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기를 내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에 충만하신 성령님 이제는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제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은 어노인팅과 임파워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삶에 흘러넘쳐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내가 예수 믿는 성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이 보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내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늘 터져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뿜어내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온갖 유혹과 악한 것이 가득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충만하게 부어져서 이것이 아버지 내 삶에 흘러넘쳐서 각 심령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아가서 아버지 내 삶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모습이 뿜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들어가나 나오나 누구를 만나나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 만인들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아버지 내 삶에 뿜어져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것이 내게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짐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심령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여 주셔서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내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쳐서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넘쳐서 이 세상에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아버지 이 세상 앞에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부유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아버지 삶을 복된 삶을 누리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권세가 있어 아버지 세상의 권세 앞에 내가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권세를 따라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나를 정죄하게 만들고 나를 정죄하게 만들고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아버지 침체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한 자를 부어주시기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는 자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능력 가운데 지원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뿜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재능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재능이 아버지 뿜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명철과 지혜 아버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감당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청년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능과 능력들이 아버지 성령을 따라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에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심히 고난하고 영혼이 매우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반석이 가로막혀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반석을 쪼개어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커다란 문제가, 산과 같은 문제가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쪼개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히 고단하고 영원히 매우 아버지 하나님의 궁핍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반석과 같은 것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아버지 태산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 문제들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쪼개어 그곳에 샘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 요단강을 말려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쪼개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갈라놓으셔서 그곳에 길을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아버지 그곳에서 샘물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곳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심히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쪼개고 아버지 우리에게 살 길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아버지 궁핍함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민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진로로 고민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막혀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닫혀있는 것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쪼개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문제들,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더 이상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